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 원문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취한다 하면 굉장히 많이 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교훈은 아예 술 마시지 마라. 예. 한 잔 술이 두 잔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술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 사람이 술 안에서 결국 이때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거든요. 요즘 대략 우선 사고치고 나중에 조사받으면 하는 말이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거든요. 그걸 진실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하나의 핑자로 해서 핑계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술이 들어가서 술이 나를 점령해 버리면은 사람은 자기의 지각과 의식과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술에 끌려가지고 온갖 행동을 하게 되고 술이 이끌리는 겁니다. 술에 이끌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나는 술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예, 이거는 술은 일종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어둡게 해버리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속을 대표하는 것이 술입니다. 영계의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영적 세계라고 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술의 영에 이끌려서, 술의 기운에 이끌려서, 이것이 소위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적으로 말하면 세속 문화를 말합니다. 세속 문화. 이 세속 문화에 내가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문화에 이끌려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속 문화하고 우리의 정욕이 함께 통하는 거지요. 우리의 정욕과 세상 문화가 통하고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신령한 문화와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본래의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낙은 동산의 아담 하와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더 능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부활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생복락의 이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요. 예.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속 문화에 네가 이끌리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나는 항상 좋아하는 게 뭐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그 찬송이 항상 우리 찬송의 핵심적인 찬송, 아주 키 찬송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는 성령의 죄사함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심령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래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이니 이 만민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하여 정욕의 모든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이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경건한 자의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이 술 취하고 사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 밖의 사람들이야 정말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세속적인 술에 세속 문화의 술에 취해서 육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외관적인 세계를 이끌려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은 하나의 유물론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교권, 권세 여기에 이끌리는 것이 술 취하여 술에 이끌려 사는 자와 같은 논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옳시다. 세속 문화에 취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신령한 영에 이끌려서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옳시다.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9장 2절 말씀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69세에 무데솔라가 살았다면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못을 박았는데 우리 인생을 3대기로 나누면요 인생 1대기를 그는 전반, 중반, 후반입니다. 노아는 전반에 초반 세월 속에는 진짜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합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따서 포도는 독주입니다. 포도에 설탕을 타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훨씬 더 순합니다. 그러나 포도 자체만을 낳아가지고 통안에서 1년만 발효시키면 그건 아주 독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독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속 문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950세에다가 하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노아는 전반기와 중반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살았다면, 후반기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 함이 죄를 지은 것이 그 아들에게 가서 후손에게 엄청난 정죄를 받고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학적으로 말할 때 셈은 아시아의 우리 족속을 말합니다. 예. 아프리카 족속들, 야베선 백인들이. 그래서 그 노아의 범죄가 그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의 남북관계, 우리나라 1938년 총회가 조선예수교 총회, 천주교도 신사참배 결의하고 구세군도 하고 감리교도 하고 다 모든 교단들이 성결교도 하고, 침례교단은 그 일이 없지요. 마지막으로 보루로 남아있던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북한의 평양노예, 안주노예, 평서노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때에 1910년 한일 합방 때 북한의 기독교인이 25%, 평양의 기독교인이 25%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25%면. 예. 평양 인구의 25%가 한일 합방 때입니다. 1903년 원산 성령의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운동으로 인해서 평양 완전히 그야말로 성시화가 됐다고 하는데, 범죄가 뭡니까? 얼마나 신사참배 가길 결의한 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때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조상들의 범한 이 함과 같은 우리 초의 조상들이 이 후손들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몇 살인지요? 26살입니다. 아주 청년의 때입니다. 일본 반일 운동을 위해서 그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굉장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 어머니 목사 딸이고, 그 어머니 강반석이다. 그 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선교학교에서 굉장한 복음을 받고 열심히 김일성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김일성 고백서에 보면은 자기도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완전히 기독교 신앙은 이게 완전히 무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신사참배 아래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서 반항하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의 칼 막스의 공산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공산주의로 무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 칼 막스 레닌이 일으키기 전에 1903년 막스 레닌은 17명의 제자를 데리고 러시아에서 14년 동안 해서 4만 명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전 국민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전 국민이.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회였습니다. 예비당을 금으로 칠하고 모이면은 교권 싸움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역을 다 잃었을 때 4만 명 공산당원에 의해서 러시아 대제국이 공산당 나라 소비에트 연방으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속의 교권과 이런 데에 취해진 우리 조상들, 예수교 장로의 마지막 총의 보루로 하나님이 남겨놓고 이 사람들을 붙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일본에다가 그냥 다 바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 남북이 분단되고 많은 남북의 기독자들이 희생을 하고 김일성교가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북한입니다. 정치의 나라가 아니고 우상의 나라고, 그리고는 그것은 김일성 종교로 기독교를 뒤바꿔버린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타락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세속적인 문화에 취해서 오늘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셈의 자손이 저주받은 것처럼 오늘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들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 회복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회개와 눈물로 통곡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통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절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속 문화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결과 싸움의 세상이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